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아무래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키워진 아이들은 버릇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잘 못 키운다기보다는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아무래도 하는 것보다는 손자 손녀에게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는 것인데, 한 할아버지가 너무 귀한 손주여서 어렸을 때부터 예뻐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손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그냥 무심결에 손으로 뺨을 딱 때린 거예요. 할아버지 뺨을 어렸을 때. 그런데 그것이 귀여워서 웃었어요. 그래, 갓난아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돼도 뺨을 때리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 되면서 더 심해져요. 그러면서 인격이 제대로 잡히질 않겠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커서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된 그 손주를 찾아가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책망할 때에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도리어 화를 내요. 제가 어렸을 때 뺨을 때렸을 때 제가 잘못됐다고 호되게 혼냈으면, 책망을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컸겠냐고 도리어 이렇게 화를 낼 때에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할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손자가 잘못했을 때 그때 제대로 훈육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어느 누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큰 소리를 내고 싶을 것이며 어느 누가 책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실 때에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책망받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담으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좋게 한다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니고요, 또 책망한다고 해서 다 미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와 함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든 책망이든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요, 지혜 없이 하게 되면 상처가 되고요, 아무리 사랑으로 책망해도요, 지혜 없이 하게 되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됐든 책망이 됐든 어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지혜로 사랑하거나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참 쉽지가 않죠. 그만큼 우리의 이 마음이 참 죄된 마음이 강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가족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에서 이루고 있는 그 사회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든지 책망을 하시든지 오직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좀 덜 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 책망은 너무 호되게 과하게 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책망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책망을 받을지라도
그 책망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어서 잘 아시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물론 우리가 방법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좀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말에서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권면을 하거나 때로는 잔소리를 하거나 심할 때는 매를 들거나 할 때에 그것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또 가슴 아픕니까? 부모가 됐을 때, 내가 자녀일 때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대들고 마음 아프게 했던 그때가 얼마나 후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책망은 세상에서 그 바라볼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억지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심한 비하가 아니냐 그래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책망을 받아도요, 그 책망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도요, 하나님이 실제 베푸시는 사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세상 어느 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희생하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런 희생이 가능이나 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 모르고요, 그래서 죄가 회복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영생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요,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만 봐도 저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사실 부럽지 않습니다. 당한 고난이 너무 크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 자체로도 비참하고 괴로운데 두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실수하게 되고 더 비참해지는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시바와 시므이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에게 이런 불행의 겹격이 쌓이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또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비록 악재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에게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은혜예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실 시바와 시므이는 다윗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므이하고 시바에게만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 의한 책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속이 좁고 뒤끝이 심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죄가 아직까지 온전히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바와 시므이를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먼저 시바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다윗이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속였잖아요. 그 속였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시바가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과일과 떡과 또 포도주 등을 담아서 양껏 담아가지고 맞이하러 딱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고 가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도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바라는 사람은 본래 사울의 종이었지만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를 섬기도록 내어준 종입니다. 그에게는 20명의 종이 있었고요. 종인데도 종이 있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계급이 조금 있고 원어적으로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 종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20명의 종이 있었고 또 아들이 15명이나 있을 정도로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섬겨야 하는 무비보셋과 함께하지 않고 지금 혼자서 다윗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당연히 네가 섬기는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압살롬이 반역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거두었어요? 당시 세상의 이치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척결 대상 1순위가 사울왕의 그 혈통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당연히 죽여야 돼요. 그때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사랑이 있었고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장애를 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무비보셋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고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구인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죄인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울의 모든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주었고요. 그때 당시 같이 도우라고 붙여주었던 종이 이제 시바였던 거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윗이라 생각해 보세요. 시바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베풀었던 은혜를 배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비보셋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미운 마음이 있겠어요. 너 두고 봐. 이런 마음이 없을까? 물론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 무비보셋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바의 말만 듣고 그 문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바로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 넘겨버려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시바의 말이 사실일 수가 없는 것이요. 아무리 사울의 왕의 직통이라 해도 무비보셋은 일단 몸에 장애가 있고 무엇보다 무비보셋을 지지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른 것도 무비보셋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런 작은 것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무비보셋은 어떠했느냐?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그 날부터요 깊이 애통합니다. 깊이 애통하면서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요 옷도 빨아입지 않아요. 다윗이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야 알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그 우리아를 속인 것처럼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는 참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참 우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악한 마음에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복수심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은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므이도 이 방법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그때 이제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바후림은 어디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이 바후림은 다윗과 연관이 좀 있는 곳인데요. 다윗이 이제 왕권을 쥐었을 때 재혼해서 가정을 이룬 미가를 다시 데려오잖아요. 왕의 직통이니까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미갈과 결혼했던 그 사람이 참 너무 사랑했나 봐요. 울면서 끝까지 왔던 곳이 어디냐? 바후림이에요. 바후림. 그러니까 이 바후림은 다윗에게 아픈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에요. 자, 하지만 잘 봐야 될 것이, 이 바후림이 또 어떤 곳이냐? 사울의 영역권,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후림에는 사울과 관계된 친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였던 거예요. 괜히 이 바후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저주를 하죠. 우리 좀 큰 목소리로 7절과 8절 시작. 시므이가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언제 한번 대예배 때도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느낌 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좀 사용하자면 드라마틱하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무미건조해요, 너무. 우리가 꼭 무슨 이야기꾼이 되어서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더 확 와닿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이 어때요? 굉장히 악한 말이잖아요. 아무리 피난 중이라 해도 왕이에요, 여러분. 근데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경에는요, 원문을 좀 많이 부드럽게 순화해서 번역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실제 시므이가 했던 말은 이 자체로도 여러분 심하지만, 실제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들었다면 굉장히 상스럽고요, 더러운 말로 저주한 거예요. 우리가 좀 듣기에 힘든 말, 방송으로 나오면 삐삐삐 처리가 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 정도가 아니라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살인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약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어때요? 그 다윗의 신복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바로 이렇게 반응 나온 거 아닙니까? 9절이에요. 9절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 분명히 자신에게 한 말도 아니고 다윗에게 한 말인 걸 알아요. 알지만 말을 듣자마자 살이가 일어날 정도로 시므이가 그렇게 악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충성심에서도 있겠지만 그만큼 심한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어투지만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너희 일이 아닌데 내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잠잠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시바에게서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이 시므이를 통해서는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므이가 저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보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내버려 두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뜻을 다윗이 알고 11절처럼 말한 거예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의 이 말 속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을 깨달았는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과 권력으로 그 밧세바를 빼앗은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인데 이 뜻을 직접적으로 깨달았다라는 표현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후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이 시바와 시므이를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유익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율법대로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분노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시므이를 통해 당하는 이 굴욕과 모욕도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값을 보상을 받을 것이고 내 억울함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저주를 받으면 선으로 보상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 바로 인내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해 다윗은 그 12절과 같이 고백한 것처럼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손으로 다 갚아주세요. 특히 시므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갚아주시는 그때가 다윗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때에 이 시므이의 값이 갚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인내하는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상급이 꼭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직접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는 내 대에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큰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지금까지도 이 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복보다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엄청나게 큰 복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어떤 그런 좁은 지식으로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의 뜻은 방대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크고 깊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분들의 앞에 생각지도 못한 그 고난과 실패가 찾아온다면 그저 한탄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시바와 시므야와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망이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자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때 그 현장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특히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3번 부인한 횟수만큼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3번 확인하셨잖아요. 똑같이. 단순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을, 그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질문과 함께 베드로는 그때의 상황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초등학생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사실 베드로가 진짜 안 돼 보였어요. 말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지, 실제 그 속내는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찌르시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깨달으면서 이제 생각이 변했죠.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스러웠을 것이고, 그때 당시 상황이 막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냥 창피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말씀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실패를 주실 수도 있구나라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고난과 실패가 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그 고난과 실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시므의 저주에 다윗이 반항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의 반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선택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뜻이 됐든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고난과 실패가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전하고 마칠게요. 본문의 상황이 아무리 큰 틀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선택하라 그거예요.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이 시바와 시므야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레의 아들 아비새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바와 시므이는 죗값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가 전할 때도 그렇게 똑같은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운명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약한 선택을 해서 받은 마땅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바와 같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마음에 탐욕을 버려야 하고요, 자신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서로 이간질해서 미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시므이와 같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요, 입에 저주를 담지 않아야 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 영혼에게 상처 주는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모두 선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뜻으로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다윗과 같이 세상이 아무리 육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한다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대응해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대응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대처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일 때든지 좋지 않은 일일 때든지 그 어떤 일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책망을 주시는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산재분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감사하며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답니. 그 사랑 얼마나 날 우역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답니.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책망당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큰 어려움에 당한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힘든 그대로 그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라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시므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며 돌을 던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죄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적이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비록 고난과 문제와 실패가 임할지라도, 비록 매를 들어 우리를 때리는 책망의 순간인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 거룩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그 거룩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